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도 알려져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삶이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일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의 격언들을 모아놓은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속담이나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품격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법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죠.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3천의 잠언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임금 때 그것을 모아놓은 것, 그것을 편집하고 간추려 놓은 것을 잠언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 또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일구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스라엘 왕 하면 다윗이지만, 다윗은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적이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상대의 국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그때의 부강함보다, 또 넓은 영토보다 솔로몬 때가 더 넓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솔로몬이 내가 이럴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며 잠언은 시작하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말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있는 용기, 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러한 행동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구별하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곳에서 만나자, 이날 만나자 하신 이날에 힐탑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위대한 왕, 세상의 역사 가운데 지혜하면 한 사람, 최고의 지혜의 사람으로 솔로몬을 우리는 말합니다.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솔로몬과 한번 식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서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귀한 것들을 수레에 마차에 가득 싣고 솔로몬에게 달려왔습니다. 한 번만 좀 당신의 지혜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나에게 지혜가 넘치더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더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 그 놀라운 세상에 수많은 지혜를 말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의 발걸음이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는 우리 힐탑의 지혜의 근본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인정하게끔 일찍 그 달란트를 우리 자녀들 스스로가 인정하게끔 하나님 빨리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공부하고 배움의 그 시간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를 스스로가 알고 딴 길로 방황하지 않고 목적을 향하여 온전하게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달란트를 허락해 주세요. 공부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그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십니까? 네.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남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남들은 듣지 못하고 남들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음계, 그러한 어떠한 그림, 또 직장 안에서 어떠한 그룹 팀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악기도 음계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7음계 안에서 더 이상 어떤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7음밖에 되지 않는데 그 7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은 전공자 안에서도 구별하고 또 선발을 하고 또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앞자리에 세워놓습니다. 똑같은 10년, 20년 평생을 이 악기만 했습니다라고 해도 똑같은 곡, 똑같은 선생님에게 배워도 무언가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똑같은 7음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손길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단의 감독회장님이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김선도 목사님이셨죠.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요. 그분의 자녀분이 여러분 계신데 그분 중에 김정석 감독회장님의 동생 되는 김정운 교수님이 있습니다. 머리를 베토벤처럼 빠글빠글 파마를 하고 안경 동그란 거 끼고 우리 TV에서 세미나 강연 같은 걸 재미있게 하시는 그분이 김선도 감독회장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남자들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해주셨어요. 대한민국 남편들은 정말 불쌍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남자들에게 위로를 많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세미나를 하셨어요. 애플, 창조에 대한 거, 창조적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강연입니다. 창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냐면 전 세계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애플,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하면 창조적인 사람, 이 디자인과 이 기능에 대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김정은 박사는 스티브 잡스는 창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강연을 제일 먼저 한 곳이 어디냐면 삼성에 가서 기업 임원들을 모아놓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삼성이 이 애플과 뒤질 것이 무엇이냐? 기술적으로 뒤지냐? 뭐 부족한 것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조언해달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럽니다. 스티브 잡스는 창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냐면 모방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베끼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한 곳에 모아내기를 잘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기계가 되었죠.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될 만큼 전 세계에 충격적인 그러한 발명품이, 그러한 기계가 아이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다 뜯어보면 그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건 없습니다. 다 있는 기술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기술을 이 조그만 핸드폰 안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남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이 기계 하나에서 음악도 듣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내 위치도 지도 기능도 여러 가지를 한 기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다 집어넣는데 기술이 없던 것이 아니라 다 있는 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또 디자인도 애플 디자인은, 스티브 잡스가 하는 디자인은 정말 멋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디자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베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우하우스에서 이야기하던 것들을 가져다가 다 이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뭐 이거 여기가 좋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있어요. 우리 똑같이 다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보고 있어요. 똑같이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힐탑의 자녀들이, 힐탑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부하고 기업 활동을 하고 내가 처해져 있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 힐탑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가 만들어낸 건 없대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를 모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그거를 모아냈더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내가 좀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 지혜에 사람에게서 이야기하는 창조가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창조적인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내가 받은 그 점수를 의지하며 그렇게 세상에 내가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곳에서 직장을 얻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으나, 다 가져보았으나 나의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 힐탑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 실수한 게 있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복 받아 보려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그러한 열정이 너무 넘쳐서 형님의 분노를 사게 됐습니다. 형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돌 베개 베고 잤다고. 그랬더니 성경을 열심히 읽던 분이, 내가 사업 아이템을 내가 구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예배 잘 드리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거라고 설교를 하시더니 돌 베개였어. 내가 베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돌로 베개를 만들면 되겠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면 입 돌아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누구 친구에게 가서 나 하루만 좀 재워줘, 그럴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내가 오늘 여관에 찾아가서, 호텔에 찾아가서 내가 하룻밤 좀 묵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그런 곳에 찾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데 피곤해서 잠들은 그 상황이 돌 베개를 베고 자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가족이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야곱아, 네가 가는 곳 내가 함께 갈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해 줄 거다. 너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나 잘한 것 없는데, 아버지를 실망시켰는데, 형님에게 마음 가운데 불을 일으켰는데, 누구도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척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는 하나님만큼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는 곳마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야곱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심지어는 야곱의 노년에 먹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자녀들에게, 그 많은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남의 집 남의 나라 가가지고 좀 먹을 것 좀 얻어와라 그랬어요. 다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나이 많으신 그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인사를 시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세상의 왕,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당신의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그 왕의 팔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세상의 왕 앞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이 없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나,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의 왕 앞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선포하는 자가 야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라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것이 맞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헌신해야 돼요. 동참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그 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 것 같고, 내가 뭐 이렇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힐탑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그러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은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돌파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름 계절의 과일 중에 과일이 어떤 과일이에요? 과일의 왕이 뭡니까? 수박이에요? 처음 들어보는데? 왕이 그렇게 흔해요? 동남아 쪽에 가면 과일의 왕. 여행을 다 안 가보셨나? 두리안 아니에요? 두리안? 두리안 아세요? 예. 두리안 생긴 거가 꼭 뭐처럼 생겼냐면 아이바오 똥처럼 생겼어요. 투바가 싼 똥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똥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세요. 아이바오가 쌓아놓은 그 똥하고 똑같이 생긴 그 두리안이 있는데, 두리안 좀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 냄새가 나, 이상한 냄새 나요. 처음에는 다 그럽니다. 냄새 나고 못 먹겠다고. 근데 여러분, 나를 소개해주는 그분이, 먹어본 분이 이 두리안이 얼마나 맛있는데, 과일의 왕이 두리안이야. 이거 맛있어. 처음에 냄새만 좀 그렇지 한번 한 입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처음에 똑같이 그랬어요. 이런 거 안 먹는다고, 냄새 난다고, 못 먹겠다고, 이런 걸 왜 먹냐고, 저도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뭘 기도하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냐고, 알기는 아는데 들어는 봤는데, 들어는 봤어요. 기도하면 좋대요. 응답된다면서요. 하나님 뭐 계시다고 뭐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 간증도 많이 들어는 봤어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냄새나고 힘들고. 아니에요. 근데 한번 먹어보면 어때요? 그거 어디 없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간구하고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일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또 하나 묵상하고 또 날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함께 본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했습니까? 내 입술에 내 말이 너무나 부정적인 말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삐뚤어진 말 많이 하고 있구나. 구부러진 말 많이 하고 있구나. 성경학교 강습회 어제 준비하는데 그 전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밤새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바람 불고 비 오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비가 많이 와서 큰일 났다고, 걱정된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권사님들께서 저한테,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데 장로님들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비 오면 비 맞으면서 하면 되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은혜가 있고,
비 오면 국수가 맛있고 해가 뜨면 수박이 맛있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새벽 기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등록하고 시작하는 그 시간에 비가 잠잠해졌어요. 처음에는 비 오니까 어떻게 하나 알고 이번 강습회는 그냥 힘들겠다, 망했다, 내 입으로 그런 말 하려고 하다 마음과 생각을 바꿨더니 돌이키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날이 선선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비 온다고 망했네, 큰일 났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비가 오면 국수 먹으러 갑시다, 부침개 부칩시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빈대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옷 다 젖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잘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는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사고 났더니 다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발바닥 그 끝이 아파요. 그러면 어떤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시면, 너 아픈가 보다, 병원 가자,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키 크려고 하는 거야, 키 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픈데도 아이들이 나 키 크려고 그래, 그러면 좋아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음껏 축복하고, 할 수 있다, 엄마가 사랑한다, 아빠가 사랑한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말들이 걱정한다는 그 이유로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채우지 마시고, 축복하고 세우고 살리는 말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간증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입술을 선포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